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주간을 건너왔는데요. 빌립보서 4장 첫머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분열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분열이 있고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겠죠. 어떻게 분열을 해결할지, 전제론적인 입장에서 그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관용해야 된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살면서 염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재벌 총수는 밤잠 한숨 못 잘 만큼 걱정거리가 태산인 사람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세상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 여러 조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염려, 걱정스러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염려보다는 기도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9절은 지난번에도 잠시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만은 8절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쁨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키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 말씀하지요. 8절에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생각을 치열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 가운데요,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바울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면 속에 갈등이 있어.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부닥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서로 부닥쳐요. 싸우고 있는. 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싸움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하면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하고 살면요, 그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나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요, 많은 종류의 생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호색,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술 취함과 이단과 방탕. 여러분, 원수 맺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게 다 뭔 얘기냐면 다 생각의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욕구,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술 마시고 싶은 생각 없지요? 아마 그런 생각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30년,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가끔 한 잔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 잘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삼겹살 앞에 놓으면 소주 한 잔 있으면 더 맛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별별 생각들이 다 있는데 영의 생각도 있고 육의 생각도 있다는, 거기에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마귀도요,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제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 닮고 싶고요, 가룟 유다도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뭔가 빈틈이 있어. 그 속에 마귀가 제 생각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는데 유다는 그것을 덜컥 자기 생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위대하면요, 그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깨끗하면요,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시궁창이면요, 그 사람의 삶도 시궁창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디어가 좋으면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예전에 새만금을 막을 때 마지막 한 그 구간을 막는데 물결이 워낙 세가지고 집채만한 돌을 갖다 보도요 다 떠내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 정주영 씨가 그랬대요. 그걸 고민하다가, 야, 유주선 가져와. 그리고 유주선을 갖다가 그 사이를 딱 막아놓고 방주제를 막았다 그래요. 이게 정주영 공법이라 해서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그 간척하고 만을 막고 할 때는 전부 이 공법을 사용합니다. 공사기간을 몇 개월을 단축을 하고, 그리고 수백억 원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 이게 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생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이고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살펴보고 또 내 생각을 점검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이 훈련이 날마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지점들을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참되며. 참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진리라는 말인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때 참된 생각, 진리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즉시로 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영국 속담 생각해 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 짓는 것은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마귀도요, 내게 생각을 집어넣고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내 생각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안 좋은 생각이야,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씨앗이 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참되며 진리라 그랬어요. 경건하다. 여러분, 이 유세비야, 경건이란 말이 거룩하다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의미는 천박하지 않은, 상스럽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박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스러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천박하지 않고 상스럽지 않도록 내 생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르며 그랬어요. 오르며. 옳다는 말은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옳은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된 생각 속에는 항상 내 감정들이 개입된 게 참 많습니다. 아닌 줄 아는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 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선택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돼서 옳은 걸 선택하지 못하는 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전에 오미평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내가 누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간다는 거예요, 연애본부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알아요, 가세요.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세요. 제가 딱 갈게요. 그랬더니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야, 가면 안 되겠지? 그래요, 가면 안 되죠. 지금 가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돌아가야지. 그리고는 한참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감정적인 선택을 하면 갑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선택을 했다가도 이게 아닌 걸 알아. 속상하지만, 화나지만 돌이키는 거예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갈등도 생기고 막 이 문제들이 자꾸 복잡해지는. 정결하라 그랬어요. 정결하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마음, 어떤 삶도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면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깨끗이 합니다. 여리고를 수위 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매일 저녁 내 하루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만약에 잘못이 발견되면, 죄가 깨달아지면 그날 그 죄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수적이에요. 죄를 품고 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날 지었던 죄를 그날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래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 그 죄를 해결하고 넘어가요. 이게 회개의 삶이고 속죄의 삶이에요. 회개를 미루는 것, 속죄를 미루는 것, 이건요 어리석음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하기를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이 발견되면요 그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회개가 하루가 미뤄지면요 하나님에게서 하루가 멀어지는 것이고, 이틀이 미뤄지면 이틀이 멀어지는 것이고, 한 달이 미뤄지면요 한 달이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없이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요 그 삶이 익숙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살만해져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칭송이란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괜찮은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덕, 기림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라고 할 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생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생각입니다. 그게 있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공동 번역은요 이 말에 예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믿음을 관리하고 생각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내 생각 속에서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싸움을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이 싸움을 안 싸우고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내 감정이 꼬였습니다. 감정이 꼬여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되기가 쉽잖아요. 그때 잠시 머물러 서서 내 생각을 살펴보고 내 속에 있는 이 감정들, 이 생각들 속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뜬승이라는 게 있어요. 웃기라는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 제가 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뜬승이 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큼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뜬승이 날 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너 그 성질 안 다스리면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여러분, 그게 없어졌겠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스릴 줄은 압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올 때 멈춰서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성숙함이 조금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때 머물러 서서 내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치열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생각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을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되고, 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피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그것을 싫어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내 생각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미워하지 말래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좀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도 좀 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도 좀 주고, 원수를 챙기랍니다. 꿈에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감정적인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조정해서 말씀을 선택합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족이라는 말이 뭡니까? 달리 말하면 만족, 감사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족한다. 이만하면 됐어. 감사한다는 거요.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거의 2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로 끌려오는데 거의 1년이 넘겨 걸렸어요. 지금 로마의 로마에서 연금된 게 거의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면요, 거의 6년 가까운 세월, 막 세상이 좁다고 돌아다니던 바울이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거의 6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마음속에.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다. 나는 자족하고 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걸 제시합니다. 10절 후반절에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요, 배웠노니. 배웠다고 말합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여러분, 12절에도 보면, 12절에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절로 알아진 게 아니고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은요, 배워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 보면 이런 수많은 삶의 굴곡들이 있어요. 그 삶의 어떤 환경 한 가지만 내가 경험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웠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은혜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장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세상에 이런 형통 같으면 누리고 싶지 않잖아요. 형들에게 미움 사가지고 왕자 같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남의 집 가정에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로 충성을 다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죄를 짓고 들어왔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뭐 형통함이 있어요. 거기 잘 먹으면 뭘 잘 먹고, 잘 입으면 뭘 잘 입고, 놀면 뭐하고 놀겠어요, 감옥 안에서. 그 환경을 형통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그 환경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그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평안할 수가 없겠지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끝나는 거라면 그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셉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어떤 비전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어 경철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요셉은요, 그 감옥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자족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음을 바울이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살면서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장소가 있어요. 건양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여러분, 중환자실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꼼짝 못하게 하는데요, 정말 이거 하룻밤을 어찌 보내나. 아무리 시간이 갔나 쳐다봐도 1분 갔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거기 누워 있으니까요, 억지로라도요 내 삶을 돌아보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도대체 뭔지, 그것들을요 치열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지, 이거 고쳐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이 일에 소홀했지, 이런 것들이요 하나씩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내 평생 할 회개를 다 한 것 같고, 그 안에서 평생 드릴 다짐을 다 한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건양대학교 갈 때마다 그 중환자실이요, 내게 최고의 은혜의 장소고 나를 두 번째 태어나게 한 장소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명이 시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 교회가 있어요. 소록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일성이 뭔지 알아요?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부자가 그런 얘기하면 그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송명이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숟가락 하나를 자기 손으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환자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공평하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몸이고 온몸을 쥐어짜듯 해야 말 한마디 겨우 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려면요, 막 힘을 줘가지고 쥐어짜야 한마디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니, 그가 가진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살려면 살겠어요? 우리가 늘 김지선 자매님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생겼던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굴을 가릴 만큼 참혹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대담을 하는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만약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며 대답합니다. 돌아가지 않겠노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건강했던 아름답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그게 빈말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족이라는 말이 주님을 떠나서는 상상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하대.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만족도 있고 감사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이 갖는 만족이나 기쁨이나 소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에,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첫 번째 로마에 오게서 쓴 편지였고, 히브리서는 두 번째 마지막 로마의 옥 중에 갇혀 있어서, 여기서 바울은요 이 히브리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미완성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5절 6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열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움에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생각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있는 전쟁을, 그 싸움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늘 판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자족함, 감사와 만족과 참된 소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